아미타불 선종에서 실천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라. 허물을 보지 않으면 허물을 말할 일도 아예 없어지고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겠죠. 다만 자기 자신의 허물만 보도록 노력해라. 자기 자신의 허물만 찾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실천 덕목, 성가의 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 발, 이건 움직이는 것이니까 실천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으로는 부처님의 해탈,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도 의지하지 말아라. 가령요, 장군은 하늘을 찌를 그런 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열의 길, 부처님의 길도 따라가지 말으라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 덕목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보도록 노력하라. 상작연 기비,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만 보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도록 노력하라. 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갖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게 되고 그러거든요. 항상 자기의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이가 그대의 배우자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고 반발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수행에 임해보세요. 시비를 가리고 비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약간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은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그대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말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다시 말해 연민이 가득 담긴 눈길과 부드러움이 듬뿍 담긴 행동으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면 화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아이를 안고 달래줘야 될 것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 연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지만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화를 다스리는 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전생부터 화를 수행했거나 착한 마음을 많이 가진 선건이 많은 분들은 화를 안 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요. 자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화를 쉽게 내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 초회생 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도사님 그 마음이 많이 슬퍼해서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았다고 하면서 후회하고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여름은 어쨌든 화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평등하게 모두를 보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여기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평, 불만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상대방의 고통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 더 이상 그를 적으로 여기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적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적이라고 하는 이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멈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그는 적이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으러 가보니까 그 집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쌀도 사주고 또 뭐 일용품도 이렇게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목격하게 되면 돈을 받으러 왔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저 사람이 내한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봐와왔고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일 경우라면 더욱 그렇잖아요. 가족일 경우, 친구일 경우 냉정하게 딱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두동강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화를 내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내어서 동정의 마음을 내어서 안아주고 치유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이 또한 상대편을 치유하는 것이 되고 상대편을 치유하는 것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처지나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똑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종류의 이해를 통해 화가 풀리면 그 사람은 곧 적이 아닌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적으로 남아있는 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틱나탄 스님이 이해한 불교를 또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불교는 이해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 연민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연민은 사랑의 다른 방법이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00점 맞고 왔을 때 아이를 칭찬하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면 친구에게 맞고 억울한 마음으로 울면서 들어왔을 때 아이를 안아주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잖아요. 이때도 때린 아이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관찰하고 그 때린 아이도 선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싸움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폭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쪽 편은 좋은 사람이고 이쪽 편은 나쁜 사람이라고, 피해자는 좋은 사람,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거든. 근데 가해자도 역시 피해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민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유해 주는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건전한 쪽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이해, 전념, 그리고 자비의 씨앗을 어루만져 주면 그러한 속성들은 자기와 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행복은 개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됩니다. 언제 휴전선을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는 것은 이런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와도 연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노력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날뛰는 화 길들이기,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귀하고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도 본성은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집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써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글자들의 모임인 관음사 우리 명상 모임, 또 그런 글자들이 이렇게 관음사를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관음사, 거룩한 관음사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